자, 오늘 말씀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란 제목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나의 현재 있는 처해져 있는 상황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럴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말씀 속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빨리 펼쳐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문제에만 집중해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원인을 알아야지. 왜 일어났을까?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원인을 알게 되면 결과는 쉽게 될 줄 믿습니다. 결과는 쉽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돼요. 모든 문제는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질병이 왜 생겼는가를 알면 그냥 이거 나 아파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질병이 생긴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알면 되지 않습니까? 차가 고장났으면 그 원인이 이것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거 해결하고 했더니 연쇄적으로 또 다른 게 고장나고 또 다른 게 고장난다면 이 문제가 일어난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내 물질이 자꾸만 새나가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만져주시고 원인이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은 그냥 술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은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를 에레미야가 썼지만 에레미야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발신인은 하나님이시고 수신인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선지자도 같이 끌려가고 제사장들도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유대인들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에스겔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근데 에스겔은 일반 그런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으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 그런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서 지금 같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어서 지금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내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막 7 족속들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막 풍년이 들고 하니까 그들의 신을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은밀하게 섬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다 끌려가고 또 애굽으로 또 찾아가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다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막대기로 쓰임받고 있을 뿐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막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지금 에레미야가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끌려간 이유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들의 그런 불신앙에 대한 형벌과 그 심판인 것을 지금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들이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는다. 70년이 되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로 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심판을 줌으로 인해서 어렵게 되고 포기되고 그냥 쫓아내버리고 영원히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한 그 기간이 차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놀랍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보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유다를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원인을 이제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우상을 섬기며 우리들의 그런 불신앙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원인을 알았다고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면 이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나옵니다. 근데 나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 것가를 그 시간에 그곳에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었더니 금방 며칠 못 가서 끼리리릭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돌이켜서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지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게 고난이 있는 것,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게 되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원인을 알고 처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인을 알고 원인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왜 문제가 있냐고, 지금 이 문제가 아직도 왜 있느냐고, 왜 목사는 왜 말만 하는데 그대로 목사가 말하는 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아직도 안 일어나느냐고 함부로 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원인을 끊어버려야 돼요. 근본 원인을 제거해버리고 그 나머지는 그 과정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고, 왜 지금 내가 이것을 지나가고 있는가. 이 광야를요,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그 사람은 쑥 자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난 사람들은 어떤 다름에 어떤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구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식 문제로 막 울 일이 안 생기면 내가 막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습니까? 사람들 물질 문제로 고난 안 당해본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막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다. 나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질 하나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다니면서 그때마다 누구한테 하냐고 그냥 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는 거야. 아팠을 때 뭐 하나님 앞에 또 막 우는 거야. 자식 문제로 기가 막히고 헉헉 넘어질 때가 얼마나, 헉헉 넘어지는 게 아니라 헉헉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유, 진짜 아이들 막 내일 시험 보는데 막 그냥 또 막 너무 아파가지고 애가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막 벌벌벌벌벌 떨고 있지를 않는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그냥 마트에 같이 갔더니 거기서 엄마 나 어지러워 하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거기서 기절해갖고 그냥 퍽 쓰러지지를 않는가.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밤새 누치도 못하고 앉아서 그냥 날 꼬박 세우는 날. 자식이 없지를 않는가. 누우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다고 눕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 그대로 앉아서 나를 셉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장롱에다 기대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나를 셉니다. 너무 아파서.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 자꾸만 이런 원인이, 이런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지금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더럽고 악한 것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다시는 이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고 가는 줄 아십니까? 그럴 때마다 놀랍도록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막 하나의 원인을 알고 잘 살으려고 보듬거릴 때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축복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이 엉망으로 살아내면 나머지 삶은 계속해서 엉망이 되어지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결단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충분한 시간인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데 충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일찍 간 세대들은 다 죽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도 갔고 그곳에는 선지자가 가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본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도 많아졌을 것이고 어느 정도 힘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또 다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힘도 비축이 되어지고 그런 이제 이스라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뜻을 깨닫고 힘이 비축되어서 그 어떤 세력이 와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다시는 어떤 세력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힘을 길러주기 위함인 것이지 그들을 그냥 죽으라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 고난당하고 하나님 품 떠나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우리에게 그 고난 준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아니다. 너희들 그냥 이런 기간은 짧게 지나갈 것이다.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아니 된다. 에루살렘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된다. 미안하지만 그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고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대로 그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고침받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오게 되면 또다시 우상 섬기고 또다시 불신앙의 삶을 살고 또다시 그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준 그 때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때가 하나님이 나에게로 절호에게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낸 것은 조국의 회복을 이끈 일꾼들로 다시 한번 바벨론 통해서 준비되기 위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기 위함이고 준비되기 위함이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가서 고생하고 그냥 죽도록 너희들 그렇게 속썩였지 그렇게 내 말 안 들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어도 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소망에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는 하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은 왜 아직 그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그렇게 길게 오래 가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들은 다 왜 그렇게 심판이 오래 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까?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까? 오직 심판과 재앙에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현재의 고된 경험이 단순히 그냥 재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획된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요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에게 부모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늘 누구보다도 애타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과 계획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재앙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평안이 있음을,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 함을,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려 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런 일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함부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심판한다,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다, 만약에 그것이 내가 나의 잘못으로 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안개가 도마람같이, 안개가 그렇게 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해가 쫙 뜨면 안개가 싹 걷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자복하고 완전히 회개하면 전혀 기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말씀하시지, 너 옛날에 그랬잖아, 내가 두고 봐,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더 귀한 것으로 주시려고 우리가 준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잘못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는 환경만 탓하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말씀 쪽으로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생각을 아느니, 너희들 내 생각을 아느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라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속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공고하고 너희를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내가 한 선한 말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은 너희들 멸망이 아니라 너희들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포로가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요, 내가 너희는 70년의 만에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은, 그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선한 말을 한 것이 선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나요? 어떤 말을? 건설적인 말을 하나요? 아니면 파괴적인 말을 하나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날마다 사도신경 구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주기도문 낼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내가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대로 된다니까요. 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모든 피조물은 내가 창조적인 말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 움직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반드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말에 순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에게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창조적인 말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나의 현실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다운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그것을 매일 말하는 거예요. 매일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주변에 내하고 일어나고 있는 내 지금 있는 상황을 말할 뿐이라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지금 말할 뿐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정적인 말을 우리는 자꾸만 정당화시킵니다. 아니, 그걸 고치라니까. 지금 있는 현재 상황을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루어진 것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귀하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게 써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찌 그 말을 안 하냐고. 어찌 지금 있는 형편만 아직도 안 됐다고, 아직도 아프다고, 아직도 빈손이라고,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한다고 계속 그것만 하면서 계속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정당화만, 합리화만 시키려고 우리는 애쓰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하나님의 씨를 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씨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심을 때에 알토란 같은 막 좋은 거, 귀한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지, 썩은 것을 심으니까 썩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만 열면 계속해서 썩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선한 말 한 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생각하고 이루어 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그거 훈련시켜야 돼. 날마다 훈련해야 돼. 날마다 나 자신에게 나를 각인시켜야 돼. 나는 건강하다. 나는 누리는 사람이다. 나는 나눠주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있는 것처럼 막 나눠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냥 놀랍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십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감사해서 통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이루어질 것을 상포해야 돼. 마땅히 이루어질 것을, 마땅히 내가 취할 것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빈 것만 얘기해요. 계속해서 안 된 것만 얘기해요. 계속해서 내 현실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지금은, 예전에 그런 말들이 지금 나의 지금 현실이 되어 있다면 지금 내가 알토란 같은 것을 심어야 내 미래가 밝을 줄 믿습니다. 안 되면 안 돼. 예수님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심은 것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됐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즉시 만져주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즉시 낫는 사람도 있지만 가다가 낫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믿고 갔더니 나서가지고 보고를 받는 사람도 있고, 문둥병자들은 가다가 고침을 받아서 돌아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때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에 안타까워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잎이 무성합니다.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보게 되면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그냥 겉은 보니까 멀쩡한 것 같은데 그게 다 썩어서 그게 죽어버렸은 거예요. 그 당시에 말씀할 때는 그냥 멀쩡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와서 보다 보니까 이 나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아니,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죽었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말하는 대로 되어진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하신 거예요. 당장 안 이루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라고, 우리가 내 재정에다, 나의 직업에다가, 아이들에게다가, 어떤 무엇에든지, 학업에든지
아이들에게든지 질병이든지 물질이든지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지키라니까. 미안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들의 잘못된 말의 근원은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묵상하다가 그냥 그걸 말해버리니까 이 말의 근원이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니 잘못된 생각을 먼저 고쳐야 돼요. 생각을 그대로 놨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니까요. 잘못된 생각에서 이 빨리 바꾸기를 바랍니다. 잘못됐다면 그걸 왜 묵상하고 앉아있냐고. 잘못됐다면 끊어버려야지. 그럼 더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 분노가 일어나고 더 화가 일어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사단이 때는 이때다고 선풍기를 갖다 불어댑니다. 그러니까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주저앉아버려요. 그 안에서 또 무슨 말 합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씩씩거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심으니까 거기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빨리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생각 전환하고 이 말을 나오려고 해도 참아야 되는 거야. 이게 참아지지 않으면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라니까요. 주님 앞에. 주님은 들어도 오늘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그런 거야.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야. 주님이 내 형편을 몰라서 그럽니까? 네가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네가 그냥 살 것이 있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간절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무엇을 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주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네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말하고 말씀해요? 기도해야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나의 죄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다 너 목사 탓이고 다 하나님 탓이고 다 부모 탓이고 다 자식 탓이고 다 남 탓이야 남 탓이야. 나는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내 죄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본 원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그 원인,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 원인, 빼앗기게 만드는 그 원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보이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졸다가 보면 그냥 사단하고 놀다 일어난 것밖에 뭐가 더 있지 뭐. 그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까? 기도 뭐 했는지도 몰라. 그냥 반은 졸고 반은 깨어있고 반은 뭔 말 했는지도 몰라. 그냥 반은 그냥 나 필요한 것만 얘기했지 하나님 뜻 물어놓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가슴을 찢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을 먼저 얘기해야 돼. 하나님을 먼저 말해야 돼. 그 전능하신 하나님 비유 맞추는 걸 어찌 못하냐고. 어찌 그렇게 분주하게 다른 사람들 비유 맞추는 것은 그렇게 애쓰면서 그 하나님 비유 한 사람을 못 맞추냐고. 그 하나님 앞에 비유 맞추려고 한번 엎드려 보세요. 야, 너무 귀하다 하셔. 너무 귀하다 하셔. 너무 귀하다 하셔. 누님이 너무 고마워하셔. 눈이 너무 고마워하셔. 주님이 그냥 너무 고마워한다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내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어떻게 그렇게 그 작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그걸 하려고 그 심부름을 잘하려고 그렇게 애쓰니 무엇이 필요하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 주위에 부르짖을 때 딴 생각이 듭니까? 지금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 지금 다른 생각할 일이 겨를이 있습니까? 부르짖다 보면
막 정말 막 주님이 막 어디를 갈라가다가 하다가 막 시끄러워서 가지 못하겠다. 쟤부터 보내자. 쟤부터 해결하자. 막 그런 갈급함으로 주님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고 싶어서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다 내가 잘못한 거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후회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회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 거야. 주님 만나면 되지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만나면 해결해 준다고 하면 막 그 사람 옷을 막 깨끗이 입고 가서 선물 준비해 가면서 막 그 사람 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만나면 그 사람 만나면 내 문제 해결 같으면 그렇게 정성 다해서 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면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되지. 주님이 응답 가지고 보따리 가지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너를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14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돈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내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 뭐. 능치 못함이 없지. 하나님 만나주시면 되지 뭐.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기도할 때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막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요 막 정신 바짝 차리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또 하고 있네. 옛날에 들었던 말 또 하네. 막 귀에 못이 박히겠네. 귀에 못만 박히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못만 박히면 아프기만 하지. 주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1차 포로 때에 끌려간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은 놀랍게도 왕궁에서 생활을 합니다. 왕궁에서 훈련받아서 왕궁에서 생활을 하는데 무려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정부가 완전히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총리로 활동해서 왕이 4명이 변할 때까지 계속해서 왕궁에서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70년 동안이나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정국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총리로 활동하고 있을 그때에 다니엘이 하루 저녁에는 책을 읽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봅니다. 다니엘서 9장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에 2절부터 보면 그 통치 원년에 1절부터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와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을 책을 보다가 우연히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 이것을 본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왕궁에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총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거나 말거나 너희들 내가 그렇게 할 때부터 알아봤어.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불신앙적인 생활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 너희들의 불신앙으로 너희들의 그런 우상 숭배로 지금 이런 고생하고 있는 거 바다도 싸다. 고상해도 싸다. 이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곳에 있으면서 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풀무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델로 세운 다니엘을 선지자로 세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서 그렇게 편하게 총리로서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어깨에다 힘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이 글을 발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와,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전체를 살려버립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다니엘이 지금 얼마나 막 회개하고 가슴 찔릴 일이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70년 이제 곧 70년이 되어가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다니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죄를 물어쓰고 가슴을 찢으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그 70년 그 하나님 때가 오는구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막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서 막 자기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그 하나님 앞에 막 나와서 지금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막 또 하네 그러는데 막 이런 책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막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기도해야 할 때구나. 유다를 위해서 일어나야 할 때구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자기가 막 회개하면서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하신 하나님, 막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막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내 문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냐 이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거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나에게 준 약속, 하나님 내가 자녀로서 누릴 약속,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 나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막 빚쟁입니까? 막 빚 독촉하듯이 막 이것도 안 해주는 게 하나님이 가슴이 막 벌컹벌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냥 그 하나님 소원 한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겠으냐만 까면은 막 주의 성전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거닐기라도 하고 그냥 뭐라도 한번 다듬어. 얼마나 주님이 이뻐하겠습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주님 빚쟁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 때 있으면 안 돼요.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여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무엇인들 안 해주겠냐고 무엇인들.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막 17절부터 18, 19절 보면 막 그라운드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끌어내더니 결국은 저렇게 망하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려고 저러려고 끌어냈다. 그런 소리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수고와 그 모든 것을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한 것은 우리 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매니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주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깨닫고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큰 그릇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자꾸 종제긴 것 같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막 단돈 막 그 이론 없는 거 막 그거 가지고 막 너 죽자 나 살자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막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막 건강이 회복돼서 주님 앞에 막 뛰어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주의하는 것들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막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님 막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막 주님 막 귀를 기울여서 눈을 떠서 막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막 아수르 사내립이 막 편지를 써가지고 막 이스라엘 힘들게 할 때에 막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그 편지를 갖다가 막 제단 앞에 놓고 막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드시옵소서. 우리의 지금 죽을 형편을 보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큰 밤에 다 멸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절함으로 그 주님 이거 해결해 주지 아니면 아니 됩니다.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자녀로서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두가 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정말로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베데스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